사도행전 25번째 시간인데요. 땅끝으로 흘러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울타리를 넘고 또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의 도입을 시작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항상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전인데요.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하고 나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는 선교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1편이라는 선교팀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호주에 계신 그 선교 목사님을 모셔서 호주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열었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예배 인도를 맡게 돼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날에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연속 집회를 하는 때였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예배 인도를 맡고 있었고 또 첫날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왠지 오늘은 호텔에 가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대표한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영어로 적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영어로 저희 이름을 적어줬고 대표가 전달했고 또 목사님이 그 이제 이름을 가지고 밤새 이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집회에 가서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됐고 또 말씀 다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몇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호주 분이시니까 우리가 적어드린 영어 알파벳만 보고 이름을 말씀하시니까 언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영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정확히 이 정도 발음이면 남영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때 저희 팀에 남가가 둘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명호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 남현희라는 누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명호냐 현이냐 이렇게. 근데 그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그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 비슷하게 들렸기 때문에 여자일 것이다라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그 누님에게 이렇게 그랬죠. 근데 일단 저희 둘 다 같이 어리둥절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저 형제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제가 아직 앞에 나간 거죠. 그때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항상 함께하시며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빌립과 같은 떠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이제 거의 이런 워딩으로 하는 말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예언하신다 그러면 저는 주로 콧방귀를 끼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저를 하나님이 순복음 신학교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 그 학생들 특징은 그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손을 얹고 기도해요. 이렇게 내가 언제 기도해 달라고 했냐고. 그렇게 기도해요. 막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했대. 그래서 나는 못 들었다. 제발 터치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근데 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개강 수련회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올리브유 이거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래. 그러면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더니 막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저한테도 역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 느낌 없어요.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당연히 그런 저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뭐 그런가 보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거의 이런 뉘앙스인데 제가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머리에 기름 부으십시오.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십시오. 그 손과 발에 기름 부으십시오.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주저앉았어요. 네. 아무도 저를 밀지 않았고요. 누르지 않았고요. 목사님 이제 손 잡고 계셨어요.
근데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 이게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는 안 넘어졌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진짜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넘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경험적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지금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제가 하게 된 거죠.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가 이제 중국 청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전혀 저희는 나갈 마음도 없었고요. 이제 막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빨리 이제 학업을 마치고 안수받고 그리고 나서 뭔가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는 저희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그 얼마 후에 진짜 청도로 딱 파송받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저 혼자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방학 때 들어왔을 때 이제 아내도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아내는 심지어 학교도 그만두고 네, 저희 다 같이 청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호주 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셨고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이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만남과 떠남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17년, 18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떠남과 만남이 반복되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송탄에서 마가교회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떠남과 만남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결정적으로 송탄 이 평택으로 오게 된 계기는 어떤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가정은 지금 어디 가 있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손 털고 떠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아, 이게 그때 말씀하신 거구나. 빌립과 같은 만남과 떠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반가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8장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좀 참고할 것은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간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빌립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장소가 좀 이상했어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어떤 명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또 명확한 지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뭐 마치 이런 거요. 한강 어디쯤에 가서 짜장면 배달시켜라.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무슨 달이 미친지 적어도 어떤 랜드마크 정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어디쯤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그런 명확하지 않은 명령을 빌립은 듣게 됩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동네 누구의 집도 아니고 그냥 길 어디쯤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동일합니다.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요? 일단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마지막에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데이터가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계속 내비는 그 자리야. 나는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거기는 광야였어요. 광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광야길이었습니다. 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왕래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위험한 길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더 많이 어려운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위,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물의 위험, 짐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빌립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빌립은 순종해서 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아요.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가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 마차를 보게 됩니다. 그 마차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인물인지 모르요. 그냥 그 광야길에 가보니까 마차가 마침 거기 있어요. 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차하고 빌립이 시간 약속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서로 전혀 약속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우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거기 그 마침이라는 그 말, 우연히 거기 글로 도망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스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던 거예요. 마침 글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그 배를 집어타고 도망갔습니다. 왜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었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왜 저 마차가 지금 여기서 있는지 몰라요. 이 내시도 이 내관도 이 빌립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비교적 용이하죠.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보면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미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어떨 때 보면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가장 큰 명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명확합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 명확한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면에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 다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원하세요? 기쁨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희가 신혼 초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학교 가면서 포스트에서 1번, 2번, 3번, 4번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가요. 뭐지? 그래서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제 인생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적어놓지는 않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시콜콜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잘못 가면 조금만 엇나가면 삐 너 그거 아니야, 삐 그거 아니야, 삐 그거 아니야. 계속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간섭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절이라고 부르죠. 집착이에요, 집착. 우리가 그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큰 틀에서 아주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임의대로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임의대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인격적입니까? 시시콜콜 간섭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싫어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뒤에서 볼 때. 저 간섭하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거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지적하고 싶고 막 바로 잡아주고 싶고 막 잔소리하고 싶고 막 예? 여러분 그런 그 마음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 놀랍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큰 틀에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러나 세세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가운데 교제하시는 가운데 조금씩 말씀하시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순종해서 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관을 만났고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만남이구나 라고 알아차렸듯이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립의 의지를 원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어쩌면 사마리아에 더 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전도하고 싶은 장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사역을 마치자마자 또 세례를 주고 올라오자마자 빌립이 무슨 딴 생각이로 할까봐 급하게 채서 또 아소도로 또 가이사랴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실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해석하기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순종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해요.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난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다가도 떠나라라고 막상 말씀하시면 하나님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시오.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십시오. 막 기도는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요셉에게 그 비전을 꿈으로 주셨어요. 왜 꿈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꿈으로 주셨을까요? 왜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요셉을 험난한 인생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오해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 사이에 그 행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땄어. 나는 운전면허를 땄다. 이 짧은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운전면허를 땄다의 그 사이에 우리가 만나는 행간은 무엇입니까? 학원을 등록하고 운전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비용을 들이고 이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그냥 한 문장으로 운전면허 땄다 이렇게 말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결과론이죠.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씀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너는 내일 일찍 짐 싸서 애굽으로 유학을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5에서 17입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짐 싸서 애굽으로 유학 가라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기쁨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일부러. 기쁨아, 하나님이 너에게 짐 싸서 어디로 유학 가라라고 하면 중국으로 유학 가라 그러면 가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 기쁨이는 항상 노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도 노라고 말해요. 네, 얼마나 정직한지. 네.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할 때 자기는 이게 하고 싶대요. 근데 부모님은 자꾸만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대요.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도해 보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너도 부모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밖에 권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지금 돌아가서 당장 삶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첫 비행기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그 말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한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연말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내려놓는데요. 뭘 내려놔요? 교사를 내려놓고 성가대를 내려놓고 봉사를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빡쳐가지고 한 청년한테 하나님도 너를 내려놓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전사님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려놓음이 되게 경건한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원래 서울대 대학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왔다 하면 어떤 사람이요? 최고 엘리트죠. 심지어 하버드 박사예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미국 사람들도요, 미국에서 하버드 그냥 대학을 나왔다. 초엘리트입니다. 초엘리트. 미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그레이드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하지만 아이비리그 다 필요 없고 하버드 하면 그냥 끝난답니다. 하버드 대학만 나와도. 근데 이분은 하버드 박사 수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료하는 그날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신 거,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열받을까요?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뭐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고민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다 내려놓고 박사 그 학위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짐 싸서 몽골로 가셨대요. 여러분,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내려놓음이에요. 봉사를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간의 내용을 담아낸 것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자기 비움 뭐 이런 책들입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가 몽골에 선교사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중동 역사와 정치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학자고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 어느 날 딱 오셔서 가라고 하시니까
웃으면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소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가신 거죠. 지금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데 지금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너무 아픈 데도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사역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세우라는 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기보다 싫었지만 순종해서 또 가셔서 또 시작했고 또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막상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뜻하지 않게 광야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순종이라는 언덕을 올라가야 그 언덕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톱만큼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7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냈을 때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산 등성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야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순종해서 뭐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28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읽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돌아가는데 시작. 돌아가는데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순종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눈앞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성경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예가체프가 나오는 에티오피아, 그 나라도 있고 그 옆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예요. 근데 이 성경의 지명이 에티오피아지만
그 당시에 그 지명은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에디오피아가 아마 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이었다고요. 그 나라의 그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장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요. 그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아니고요.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료였고 잘 교육을 받은 부잣집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그 예전에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왔을 때 그때 함께 돌아갔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뭐 아니면 뭐 그냥 경건한 이방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수단이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땅끝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수단이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이 되리라. 복음의 이 확장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면서 여러분 장소적으로 볼 때 거기는 아직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분으로 볼 때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 어디입니까?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땅끝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땅끝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지요. 그 사마리아에서 유대를 넘어 땅끝으로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주의 복음이 마침내 땅끝에 도달하는 것. 지금은 수단이 땅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땅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의 의미를 갖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가 땅끝일 수도 있겠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땅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에디오피아 내관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득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거 깨닫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지도하다라고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도하다는 말을 그 헬라 그리스어 그대로 직역하면 길을 안내한다는 뜻이래요. 이게 약간 언어 유희인데요. 지금 이 내관이 뭘 타고 있습니까? 네, 수레, 마차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여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마차는 타고 있는데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내 마차에 타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도해 주다, 길을 안내하다는 말을 이 내관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빌립이 그래서 이 내관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네, 패스파인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빌립 같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길 안내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패스파인더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밝아져서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손에 말씀이라는 등불이 들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불 밝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초가 녹기 전에 얼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와 같은 순종으로 에티오피아 내관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올라탔습니다. 그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내관에 읽고 있던 성경을 봤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지금 내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하필이면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과 기가 막힌 장면들 세세하게 맞물려 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53장 7절 8절은요, 53장 자체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난받는 종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가 아무런 소리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간다게의 신하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구냐?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물어본 거죠. 그때 빌립이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장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당신이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이 에티오피아 내관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나게 되고 그가 세례받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처럼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관이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말씀을 읽었지만 언젠가 교회 한번 다녀봤지만 깨닫지 못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처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길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의 고백이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종 외치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외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워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분들을 부끄러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먹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땅끝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사귐을 누리는 그 큰 이유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역할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취하시겠죠. 너 필요 없구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자녀를 바보같이 키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떠먹여 줘야 돼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이가 초근육이 발달해서 손에 힘이 생기고 젖병을 쥘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자꾸 먹어. 그때부터 부모가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소근육이 자라요.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억지로 먹여요. 그래야 자라니까. 근데 크면 어떻게 합니까? 줬던 것도 뺏어버리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이 결핍이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느껴서 그렇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지역을 강의를 다녀보니까요.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은요. 불량식품 같은 거 부모님이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마이쮸 같은 거 주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못 먹게 하니까. 되게 의외예요. 근데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면 마이쮸 주면 이게 뭐야? 이게 딴 거 없어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얘는 맨날 먹거든. 맨날 불량식품 먹으니까 애들한테 귀하지 않은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 이것들이. 그래서 줬던 걸 뺏어버려서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갈급함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의욕이 있습니까? 삶에 의욕이 있으세요? 내일 뭐 할지 막 그렇게 막 있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함은 어디서 오냐면 결핍에서 와요. 부족함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끊으세요.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세요. 여러분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가족이 여러분 4시간만 침묵해도 답답해 미쳐버려요. 근데 4일, 4주, 4년을 침묵하면서 서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될까요? 매일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는데 말없이 지나가요. 여러분 한 4일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당장 독립하고 싶을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빌립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만남과 어떤 상황들을 사소하게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랑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굳이 공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요.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보입니다. 그럼 분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뭐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꿈꾸게 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잘 살피십시오. 주의 깊게 보시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내관이 빌립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보자마자 이 내관이 즉시 빌립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제 어떠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그 물에서 이 형제에게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의지의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요 결혼처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부인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오래 다녔고 뭔가 어떤 그렇게 그런 시시한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때가 되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타인의 주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는요, 그 당사자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음을 자기 스스로 믿고 인정할 때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관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의 확신, 복음의 감격,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막 나이가 되었으니까 뭐 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도 없는데 막 세례를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할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의미적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은 달라요. 여러분, 할례는요, 최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받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할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누군가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그 조건, 증표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는 누군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들의 동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가 아니죠. 누구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거죠. 마치 이 남녀가 연애하다가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내관은 즉시 그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주신 마음 은혜를 받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그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를 주고 올라오자마자 성령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이끌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빼앗다, 잡아챘다, 붙잡아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수동적입니까? 자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네. 성령께서 빌립을 이렇게 채가지고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좀, 저는 이 장면을 목회자로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씁쓸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과 같은 만남과 떠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이 사역을 참 잘했어요. 사역자로서 되게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 큰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마리아의 성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실컷 빌립이 와서 막 다 기경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놨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딱 안수하고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와 이렇게 역시 능력의 종 막 그렇게. 빌립은 자기가 다 전도해놓고 옆에 뒤에 빠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었어요. 성령께서 또 빌립에게 또 너 뭐하냐, 빨리 저기 광야로 가라. 또 광야 가서 실컷 이 에티오피아 내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관이 어떤 사람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이 빌립이 전도한 거예요. 세례를 줬어요. 이런 겁니다. 마치 제가 평택 시장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가교회에서 세례를 준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중심으로 간 거예요. 네? 중심, 우리 성훈이 다니는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온 거죠.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라. 여러분 사역자로서 제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컷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키워서 이제 막 일꾼 만들어놨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도에 갔을 때 첫 텀에서 이걸 딱 경험하고 완전히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중국이니까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대개 유학생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저랑 같이 훈련하고 막 예배팀에서 훈련하고 예배 훈련 받고 애들이 처음에 진짜 엉망이었어요. 막 저거 진짜 교회 다니는 애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딱 이제 한 1년 6개월 1년 정도 훈련 받으니까 진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헌신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겨울 방학이 딱 되니까 그런 애들이 다 짜이찌엔 이제 그동안 고마웠대요. 너 다시 올 거 아니야? 이제 자기 끝났대요. 안 온대요. 자기 교회로 간대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청도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지 자기 교회가 있어? 아니래요. 자기 교회 따로 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자기 교회 갈 거래요. 이제 그동안 고마웠대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박탈감이요. 아, 내가 여태까지 뭐 하는 거지? 막 10명, 20명 예배팀 세워놓고 막 이제 막 뭔가 사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다 떠났어요.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방학 때니까 다 떠났어요. 청교진 그래요. 방학 때 남는 애들 없어요. 다 한국 가거나 여행 가거나. 그러면 그때 교회가요, 봉사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교사도 없지, 성가대도 없지, 차연팀도 없지. 어떨 땐 반주자도 없어요. 저 혼자 기타 치면서 예배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주는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한국 가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그때는. 그 트라우마 올라오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여태까지. 그래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거 사역해서 뭐해 내가. 또 다 갈고 갈 건데. 또 해야 돼. 또 새로운 또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또 만나서 또 새롭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막 이거 또 해야 된다고? 근데 중국에 있는 청도에 있는 대련에 있는 6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있어요. 보내고 또 새로운 놈들하고 또 싸우고 또 보내고 또 새로운 놈들하고 그 일을 했어요. 이게 빌립이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빌립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일했는데 사장이 수고했어 그러고 가라 그런 거야. 월급 안 주고 수고했어 가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어디 갑니까? 고용노동부 가야죠. 바로 고소고발 들어가야죠. 네, 변호사 선임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날 불러놨냐. 그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그랬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안정을 원하는 그 욕구, 이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냉정하게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자를 만들지 말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넌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좀 네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교회에서 봉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뭐 성실이 성훈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너네 이제 다 정리하고 마가교회 와라. 안 와요. 다들 여기가 좋대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다가 뭐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 거기서 잘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다시는 보지 않게 연을 끊고 교회를 접고 다른 데로 가버렸겠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로, 큰 교회로, 여기 고덕중앙 장로교회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빌립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하심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제한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잘 묵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대화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8장을 마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탄이라는 도시가 참 사도행전 8장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도시 셋이 있는데 송도, 안산, 송탄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 그 송탄이 아니라, 송탄이 아니라 하여튼 뭐 이렇게 송립 캘리포니아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이름 붙여서 그래서 약간 송탄이 약간 뭐 이렇게 국제 도시다, 미국이다,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그 미군 부대 앞에 미스진버거 있는 거기에요. 이 송탄 지역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눈만 돌리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앞에 점심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인들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동네 상권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 그리고 또 가면 동남아시아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가 송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빌립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사마리아가 있고 만나야 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좀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건너뛰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편견을 넘어 지역을 넘어 한계를 넘어 땅끝을 향하여 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에티오피아 내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빌립과 같이 하나님 좋은 복음 전도자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한 사람의 빌립으로 이 지역 가운데서 사마리아로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 이 나라와 북녘 땅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